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받고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실감하고 사느냐, 또 세상의 여러 일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잊고 사는가, 그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숙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는 복된 행복한 성도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심히 부족하지만 다만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마음이 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향유 부인과 바리새인 시몬이 말씀을 하면서 향유 부인 여인이 가장 행복했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향유 부인 여인뿐만 아니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사랑을 받은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거하고 누가 더 크다고요? 저와 여러분 사랑받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더 많이 느끼고 실감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았던 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왠지 그 사랑을 덜 실감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둔감하게 느끼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말하면 누가 안타깝냐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사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덜 느끼고 또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좀 안타깝고 조금 정말 슬픈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왕자이면서도 거지와 같이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억울한 사람입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분인데,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장 확신을 가지고 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여러 죄들을 내가 많이 지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말하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교회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이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혹시나 나도 그런 복을 좀 받고 싶다 하신 분이 있으시면 꼭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억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얼핏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성경의 오늘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혈통으로나 사람의 어떤 지혜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 이거는요 정말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잘 믿어지던가요? 저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저히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대학생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너무 복음의 내용이 좋고 인생의 근원과 목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갈등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정말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학교 선배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 가족들 이상으로 저를 잘 대해주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시골 촌놈을 사기쳐서 뭐를 얻으려고 했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품고 대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저를 대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잘하는 거 보니까 나 정말 저분들이 전하는 거 거짓말 같지는 않으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게 너무나 믿어져서 정말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믿어진 자체가 은혜죠. 정말 믿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으시니까 집사님은, 성도님은, 장로님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정말입니다. 정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셔서 초청잔치에 많이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분들이 또 다음에는 또 예수님 믿으실 줄 믿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가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꼭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무슨 권세가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다 어르신이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있는데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학교에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 녀석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나 할까, 좀 약한 성도, 연약한 자녀가 있다고 보세요. 또 어른이 됐는데도 우리 아들들을 머나먼 군대로 보내야 돼요. 쉽지 않죠, 인생에.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옆에 있고는 싶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나 학교, 초등학교 가기 전에나 좀 기껏해야 좀 크면 뭐 저학년 때나 같이 있지, 아이들이 크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주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영원토록 마음은 함께 하지만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VIP 때나 초신자 때나 집사님이 될 때나 장로님이 될 때나 어린아이 때나 어른 때나 영원토록 우리와 꼭 붙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나를 함께 해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쁜 친구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말려주고 할 때 얼마나 어렸을 때 힘이 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의심하는 자녀들이 좀 있어요. 좀 있어서 이런 말씀까지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됐는데, 막상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요. 힘든 일이 닥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은 처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머리 안 대고 호주머니가 좀 가벼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요? 의심한다고요?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해지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가?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는가? 나를 떠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경제적인 뿐만 아닙니다. 건강이 조금 약해지고 하던 일이 좀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첫 번째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이죠. 눈에 보이는 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가지 못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손잡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의 아들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권세가 있죠. 옛날 왕자나 공주들 권세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조차 잠잠하고 고요하. 이거 뭐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들도 다 떨면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죠. 이거는 뭐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영계를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즉시 명령 한마디만 하면 하늘의 12영 되는 천군 천사, 하늘의 12영이라면 그 당시 로마의 12군단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7만 2천 명입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7만 2천 명을 즉시 단번에 동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더 쉬운 말로 해야 되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형제님한테 왕자님 반갑습니다.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왕자님 반갑습니다. 자, 여자 성도님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공주님 예배를 함께 드려서 영광입니다. 공주님과 예배 함께 드려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거든요.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기도의 권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문제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여러분은 너무나 많으시겠지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나에게 정말 유익한지 아니면 더 유익한 무엇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 안 된 것도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상 제로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대학병원에 사랑하는 아내가 암 치료 중이에요. 병원 의사 선생님은 이번에 너무 경과가 안 좋아서 며칠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인사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만나서 이렇게 평생 고생하고 80평생 살아서 이제 있는데 여기서를 가면은 어떡하냐 하면서 목사님, 제가 눈물이 나와서 아내를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기도하신대요. 눈물의 기도를 한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사님 또 아내가 이제 소천에서 이 소식을 주는가 보다. 가슴이 철렁한,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아내가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며칠 안 되는데 벌써 며칠이 아닙니까? 지금 몇 주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집사님과 충분히 아내와 아내의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부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슨 권세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라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시는 줄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여러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이 세상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소유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든 부귀 영화 권세든 이것들이 좀 못 미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원천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통장이 무슨 가득하면 조금 기분이 좋죠? 많이 좋습니까? 좀 많이 좋으시기로 하고 승진해서 뭐 보너스를 받는다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을 텐데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상속받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격스럽고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실감하냐 못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 부유함이 있다, 비천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가운데도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편지하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고백도 있죠.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하는 삶도 기꺼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면 상속받을 재산이 좀 적으시겠죠? 자녀라면. 또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상속해줄 재산이 별로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혹시 계시다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을 그대로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여러분한테 시켜야 되겠어요. 나는 하늘 부자이다. 나는 진짜 부자이다. 여러분은 진짜 부자인 줄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거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주셨죠. 세상에 있는 그런 시시콜콜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절제하는 마음, 영어에는 셀프 컨트롤 되어 있고요, 셀프 디서플린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건 이미 능력, 이미 사랑, 이미 이 자제력, 절제력,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덜 귀한 것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그러면 어떻게 발휘할 수 있나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나요? 쉽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것을 온전히 활용하고 발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권세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다섯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냈더니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나누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제가 순종해 봤더니, 사람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해 봤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악한 영들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0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나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체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이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듣기 좋게 그냥 위로받으라고 준 단순한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들한테만 적용되는지, 나한테 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꿈을 꾸는데요, 악몽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악몽 꾼 적 있으세요? 꾼 적 있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안 움직여지고 어떤 악한 어떤 실체들이 나를 꼭 붙잡고 있고 못 움직이게 만들고 너무 답답하고 괴롭게, 그런 악몽 꾼 적이 있죠, 한두 번은. 그때 이 말씀이 꿈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약한 영아,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꿈속에서 막 외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런 꿈을 꿨는데 초신자 때 외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떠나가고 눌려있던 것이 풀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아마 저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나 꿈속에서라도 악한 영에 시달린다면,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이름의 권세를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기보다는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는데 그 위임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권세. 그래도 대단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천하보단 귀한 생명을 살려주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님 덕분에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역 성경의 복의 근원,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에는 블레싱, 복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이 복덩이라 표현해야 더 실감이 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면 많이 나타날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면 많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나고 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 감사하면서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조상을 잘 만나서, 부모님을 잘 만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 꼭 붙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권세가 저희들에게 있음도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도 저희들에게 위임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이 모든 권세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